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12절까지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큰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구원주를 부르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두고 나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폭풍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옮기나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설치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의 주와 같은 자와 은혜가 주와 주의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그를 행한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는데 땅이 그를 삼켰나이다. 구원의 하나님 찬양.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구원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와 시련 가운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한꺼번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한 사람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병사들,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주님께서 그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왜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허용하시느냐. 뜻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죠. 그러나 애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홍해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로 인해서 홍해가에서 수장되고 말았고요. 하나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 홍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실한 찬양을 드릴 수 없나이다.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니라.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1절로 2절에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의 힘이 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나의라는 표현이죠.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네요. 찬양하고 있네요. 여기서 드러난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 홍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객관적인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주관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신앙생활은 해요. 종교적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의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인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야죠. 깨달아야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지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이건 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3절로 4절 바로의 막강한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용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입니다. 또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용사와 같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자신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국 병사들은 쳐들어오고 자신들은 무기력하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며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멸절시킬 수 있었는고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처럼 승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 용사이신 하나님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이 삶이 영적 싸움 아닙니까? 끊임없는 싸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싸워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광야를 지나면서 이 많은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사이신 하나님,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깨닫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겠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광을 나타내시며 오른손의 권능, 구원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영광을 언제 나타내신다고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그때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낮아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때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영광이 아니고 이걸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내가 잘 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셨다. 중요한 표현을 했네요.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거스르고 있죠.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결국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홍해 바닷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 어떻게 사라져요? 주의 진노가 대적하는 자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셨도다. 정확한 표현이죠. 애굽 바로의 군대, 당시에 막강한 군대입니다. 세계 7강의 군대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니까 불 속에 타는 지푸라기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면 안 돼요. 거스르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인도하시는 거니까요. 이 일에 절대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나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만 이렇게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이걸 배웠어야지, 애굽에서. 이 홍해 바닷가에서. 이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노래, 찬양 잘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잊지 말았어야 할 텐데. 그게 며칠 못 간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지요. 근데 그 뜻을 번번이 거스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백성.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이와 같이 된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애굽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멸망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가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애굽 사람들의 멸망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첫째는 욕망이죠. 욕망입니다.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러니까 바로와 이 군대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 쫓아오는 이유는 뭐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으면 살았을 텐데. 그 욕망을 버리지를 못해. 그 다음, 또 하나의 원인은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하셨던 거죠. 거기서 깨어지는 건 내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겠구나. 겸손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을 대적하는 애국 군대는 내 칼로 내가 충분히 이긴다. 이런 게 교만이에요. 또 하나의 원인을 찾는다면 멸망의 원인. 왜 그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수상되었을까요?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런 것이 멸망의 원인이에요. 충분히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자기들이 이길 수 있대요. 하나님한테. 이런 어리석은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잘 묵상해 보세요. 욕망, 교만, 하나님께 대한 무지.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무지가 문제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인데 이 무지의 원인이 뭐냐? 욕망과 교만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관련이 있다고. 욕망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요? 욕망과 교만. 이것이 언제나 죄악의 뿌리예요. 그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망과 교만을 떨쳐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걸 뽑아내야 돼. 이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무지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앞으로 보게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고 수없이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이 뭐냔 말이에요. 결국 멸망하고 말더라는 거죠. 이 애굽 바로 군대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에서 답습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찬양을 드리게 되겠죠. 11절 12절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정확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닷가에 수장시키신 일. 이것은 애굽의 군대가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보다 뛰어난 신은 이 세상에 없도다.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430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심각하게 받고 있죠. 애굽의 우상들의 영향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우상 세우는 거 보세요. 그들이 애굽의 신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홍해를 지나 애국 군대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바른 찬양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그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홍해의 사건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겸손한 자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 경배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겸손하고 이게 하나님을 아니까 겸손한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지고. 아멘. 겸손과 교만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교만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하고 뭐가 내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미 은혜를 받았고 과거 완료잖아요. 또 지금도 받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며칠 안 걸려요. 한 2, 3일 지나니까 그냥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 말이에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이거든. 이걸 잊지 말아야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냐. 문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게 갈 것이냐?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죠. 이 출애굽기 묵상하니까 다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막 푹푹 솟아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잊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기도 만드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나 나와야 하나님을 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어.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아마 받을 심판이 훨씬 클 겁니다. 구약 성도들도. 구약 성도들도 받는 심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 신약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하셨는데 또 그거 깨닫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서 보게 하셨고 그래도 또 잊어버릴까 봐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이해하고 깨닫고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래도 못하겠다고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오늘 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 묵상합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항상 CM플입니다. 내가 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때는 그 감사는 곧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계속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묵상을 잘 해보세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이런 걸 깨달아야 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맨날 새벽을 깨워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근데 이 이유를 깨닫지 동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그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은혜를 시작한 사람들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고요.